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목소리가 여전하죠?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한 주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저도 정말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휴가 떠나기 전에 미리 좀 상태가 안 좋지만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은 못 올렸지만 매일 묵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달아서 옷만 갈아입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보석 같은 말씀 함께 묵상하기로 해요. 자, 오늘은 크리스천의 경제 관념에 대해서 그 원리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희년의 규례와 경제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으며 희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웃사람과 경제적인 공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경제 원리를 우리 삶에도 한번 잘 묵상해서 적용해 보도록 해요. 자, 23절.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자,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소유하거나 팔 수 없대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땅의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셨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나그네와 또 임시 거주자로서 살아갈 뿐이래요. 우리가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급해서 땅을 팔더라도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다시 사들일 수가 있고 무르기가 허락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시는 거죠.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크잖아요.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없으니까 청년들이 정말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골고루 안정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을 주셨어요. 그거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원리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고 나나 그 사람이나 다 다문화이기 때문에 임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더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거죠. 자, 25절.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각각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합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자, 땅을 거래할 때도요, 사용권만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해야 한대요. 가격이 얼만큼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책정이 되는 거죠. 또 가까운 친척이요, 그것을 대신 물을 수도 있었대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희년에는 되돌려 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희년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보장 제도였어요. 자, 29절.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자, 부동산법에는요, 두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에 1년 동안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 1년이 지나면 그 집은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돼요. 상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 성곽 안에 있는 집은 희년이 되어도 되돌려 받을 수가 없대요. 반면에 성곽이 없는 마을의 집은요, 토지로 여겨져 가지고 다른 토지법과 동일하게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대요. 희년에는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땅하고 다른 재산은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32절.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꼭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가 물으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두 번째 예는 레위들에게 적용되었어요. 레위 지파는 말씀을 맡은 지파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 백성들이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됐어요. 그들을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죠. 왜냐면 나눠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의 그 집은요, 성 안에 있더라도 물을 수 없대요. 언제나 물을 수 있었고요. 희년에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대요. 이거는 그 일반적인 재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의 분기시기 때문이에요. 성읍에 딸린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지파의 유산으로 그것을 준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물을 수 있었던 거죠. 자, 35절.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곁에 산다 하면요, 그들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한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임시 거주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도 우리가 그들을 정말 곁에서 함께 잘 살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참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은 더 짓밟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더 깨갱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원리로 살면 안 된대요. 그들에게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대요. 그냥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애굽에서 종이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 관계 속에 그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언약 아래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정의와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오이 패밀리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찐 이모 삼촌이 되기 위해서 이모집도 만들었고요. 사실 그들도요, 혼자 힘으로 살기엔 너무나 버거운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정심이나 막연하게 도와주면요, 오히려 그게 그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자립이 아니라 그냥 더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찐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해서 그 만날 수 있는 공간, 이모집을 만든 거예요. 그 엄청난 이모집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진짜 기적의 연속이었잖아요. 제가 다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그거 간증하려고 하는데 그때 많이 은혜 나눌게요. 실제로 이제 조카들을 만나고 보니까요, 그들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멘토들하고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 그 이모집 오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가도 되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런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 세상은 따뜻한 곳이라는 거, 살만한 곳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곳이 이모집이에요.
우리가 밥톡 이모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만난 지 벌써 3년 차예요. 근데 여전히 소통이 안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거조차 어려운 아이들인 거예요. 그것도 용기가 엄청 필요한 행동인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차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모도 답답하잖아요.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본부에 요청을 하셨어요. 너무 소통이 안 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근데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적적으로 그걸 한 방에 해결하시고 그 청년을 부르셨어요. 그 이모가 세 조카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친한 조카가 있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세 명의 조카가 서로는 되게 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모집에서 찍은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서로 막 말을 트고 그 소통 안 되던 조카도 소외돼서 그냥 활발하게 얘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조카가 나중에 그 이모한테 자기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더래요. 근데요, 그 이모가 마침 주방 담당 오지영 이모세요. 그래서 그 이모가 이모가 매주 있으니까 주방에 있으니까 너 와, 언제든지 와. 그랬더니 가겠다고 이번 주 주말에 꼭 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혼자서는 살기 어려운 그 이웃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그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마음을 풀어내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모집을 통해서 행하실 기적들이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전 너무 기대돼요. 제가 내일 당장 휴가 가지만 휴가 안 가고 지금 이모집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많이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 아이들에게 고기 구워주고 맛있는 것도 헤매기잖아요. 그러니까 밥값도 내주시고요. 간식값도 내주시고요. 주방 봉사 이런 거, 청소 이런 거 다 신청해주세요. 집에 제철 과일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맛있는 된장도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자녀답게 정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조카들을 케어하며 그들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이모 삼촌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책임 다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테리어 하는 삼촌은요,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보수할 것들이 눈에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조카도 오기 전에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구석구석 다 보수해 주시고 유리창까지 정말 유리알처럼 닦아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우리 조카를 사랑해 주면서 케어해 가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맘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라고, 그럴 때 너희까지 풍족해진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로 해요. 세 번째, 윤리적인 재정 관리를 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멋진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녀다운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